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헌금일까요?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전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왜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봉사, 사랑, 헌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을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구원받는 집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섰는데, 여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설교를 통하여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조금 하던 사람이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기도의 영을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야베스를 등장시켜서 야베스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적에는 세 가지 불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가지 면에서 큰 사람이 되는데, 또 세 가지 불행으로 태어나 두 가지 면에서 큰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면 기도인데, 야베스가 평생 동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선 야베스 기도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한글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짧은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야베스가 불행하게 태어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첫째 불행이 뭐냐? 그 어미가 이름하여 라고 했거든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이 말에는 엄청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쭉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이름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구약에서 말라기, 또 신약에 와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제가 아담부터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450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쭉 말했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의 첫 번째 특징은 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에는 성이 없습니다. 김아브라함, 박모세, 이엘리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의 특징은 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조상이 다 한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이 생겼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성이 생긴 것이 1860년에 제일 먼저 생긴 성 골드버거, 두 번째 알렉산더, 세 번째 로즈마리.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성이 생겼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본래 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모두 다 남자가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가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이름을 못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을 붙이거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꼭 아버지, 남자가 이름을 붙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그 어미가 이름하여,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어미가 이름했다는 말은 아버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태어났습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생아, 유복자라고 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서 유복자로 태어나서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세 가지 불행으로 태어나는데 첫 번째가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불행하죠. 두 번째 불행이 뭐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보면 고통, 가난, 그런 뜻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좀 아버지가 없어도 부유하게 태어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쳤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름만 듣게 되면 금방 풍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 없이 압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금방 압니다. 유복자로 태어났어. 야베스라 하였으니 가난하게 태어났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 할 때 수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난산이냐면 어머니나 아이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는 난산입니다. 산모를 살리자니 아기를 살릴 수 없고, 아기를 살리자니 산모를 죽여야 되는 그러한 난산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는 말은 죽을 뻔하고 낳았다, 이는 내가 죽을 뻔하고 낳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이렇게 세 가지 불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베스는 큰 사람이 됩니다. 큰 사람이 된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증거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 본문에 존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 중에 제일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근데 이 존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왕이나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왕이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이거든요. 그 존귀라는 하는 단어를 야베스에게 붙여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왕처럼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그 밑으로 갈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왕처럼요. 또 하나님 밑으로 갈 정도로요. 물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적에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 아들입니다. 제 동생이 저를 부르면 형입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면 버무야 그래요. 친구입니다. 이렇게 저를 부르는 이름이 목사님, 아들, 형, 친구 여러 가지로 많은데 여태까지 저를 이렇게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 보고 김범우 각하 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에게 붙이는 말처럼 이 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왕에게만 붙이는 단어인데 야베스에게 그 단어를 붙인 걸 보면 야베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람이 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보면 땅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이름을 땅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태어나셨다고 김서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태어났다고 박인천 하지는 않습니까? 땅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땅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맞춰보십시오. 세종로, 세종대왕입니다. 을지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국제공항 이름은 다 그 나라에서 제일 훌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국제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이스라엘 국제공항 벤구리온 공항,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땅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는 많은데 그 사람 이름을 땅의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50년 전부터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율법 연구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요 대학 교수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 모세율법 613가지를 받아서 연구해서 60만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에 반대해서 생긴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서기관들아, 율법을 백날 연구하면 뭐하겠냐? 행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행동이 중요한 거야 라고 반발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반대해서 생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아, 율법을 백날 연구해봐라. 바리새인들아, 행동으로 옮겨봐라. 그래봤자 밤낮 우리나라가 아수르 침범, 바벨론 침범, 이게 뭐야? 하나님 안 계셔. 내세도 없어. 천사도 없어.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는 거야. 현세주의자. 이게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 전에 이 세 파가 막 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세 파가 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세 파 중에 가장 엘리트가 방금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인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동네 하나 만들자 해서 모여서 지은 동네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서기관들 사는 동네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다는 말씀이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나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족속들이 야베스에 살았다, 야베스를 땅의 이름으로 붙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야베스라는 이름이 땅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된 두 가지 증거가 존귀한 사람이 됐다, 땅 이름이 됐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얼마나 큰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내일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세 가지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제까지 과거 태어날 때 모두 다 집어치우고 내일부터 축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나는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이해해도 과거가 없는 남자 혹은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들은 지금부터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야베스가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잘 되는 데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이지. 야베스가 이렇게 잘 된 비결이 뭐냐? 평생 동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이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줄 거야. 뭐 다 부모인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 생각 다 버립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가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한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인데 지금 야베스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 가난에서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을까요? 벗어났죠.
무엇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거 보니까 복의 복을 받았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왜 가난한데 돈 달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아픈데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부터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 제목 딱 적어놓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거 붙드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베스가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똑똑하십니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잠실동교회 모든 분들은 다 축복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도 아니다. 가난하다고 죄 짓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예도 아닙니다. 가난한 게 무엇의 명예입니까? 다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가정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나의 영혼에 접수시키십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 전기에 보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순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초를 서다가 피곤하고 졸고 있는 병사를 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보초가 자면 사형입니다. 그 사람 믿고 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버리면 몰살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보면서 저놈 저거 내일 사형시켜야겠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초가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니까 나폴레옹이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일 사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막 지혜를 주시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저놈이 기도했구나 그러고 안 죽였답니다. 아멘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 받아서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잘 돼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요, 야베스의 이름이 땅의 이름이 되고 지금도 야베스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야베스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응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장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지경이 막 넓어집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아버지도 없는 가난한 아들이 형제가 많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에 우뚝 솟아서 그의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야베스가 서기관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큰 사람이 돼가지고 야베스의 영향력이 온 나라에 미치면서 아주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였습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가 했습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도 없었죠. 가난하죠. 형제도 많죠. 환난이 많았고 근심도 많았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가정이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환난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오늘 이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환난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편안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가정에 편안한 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모든 가정마다 그 속사정을 보면 작은 환난이건 큰 환난이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행복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무쇠를 녹이고 모든 것을 열고 푸는 것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에 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잠실동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영을 받아서 야베스가 태어날 적에는 유복자로 가난하게 또 난산으로 세 가지 불행으로 태어났지만 야베스가 나중에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땅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만큼 큰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은 평생 동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로 주로 말미암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한 가지 외치고 싶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